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근데 이거 여기 왜 놓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 줄 알고. 예.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걸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 첫 번째는 자 42절이에요. 본래는 제가 성경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부터 읽겠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지난주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내가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에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이 게바인데 이 게바는 반석, 돌덩이 이런 뜻이에요. 널 내가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게바 아람어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는 게바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게바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자, 그럼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뭘까요? 아까 42절에 뭐라고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자, 근데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게바,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가능성을 봐준 거예요. 가능성을.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시몬의 구약 이름이 있어요. 구약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구약의 시므온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얘는 굉장히 불같은 애예요. 제가 한번 야곱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니까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그 세겜족을 완전히 잔인하게 복수해버려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이 시몬과 레위는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못 참아요. 한번 욱 올라오면 이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혈기와 성격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을 정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 보니까 지금 베드로 얘기하다 왔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은 말이 앞서요. 말이 굉장히 앞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삶이 시므온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급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불같은 성격의 급한 성격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너는 앞으로 게바,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이제 앞으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는 잘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는 내가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간다는 얘기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으니까 성격이 나가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으니까 말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능성을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세요. 제가 지난주 저녁에 우리 성도 하나를 만났는데요. 밥을 먹었어요.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근데 제가 만나기 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너 혹시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잔뜩 써갖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다 해줄게. 그랬어요.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정말 많은 질문을 갖고 왔어요. 밥 먹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근데 제가 그 질문들을 듣는데 질문의 수준이 성격이 진짜 높아요. 이 수준이. 무슨 질문했는지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질문이 수준 높은 질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다 고민해 보는 문제예요. 목사인 저는 늘 고민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가르쳐야 될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 고민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너무 수줍어하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목사님, 제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제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좀 목사님께 질문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질문하는 것 보고 제가 사실 어떻게 느꼈냐면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제 반응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와, 얘 엄청 기대된다. 지금 얘가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민을 할 정도면 얘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안 밝힐 건데 여러분 여기 계시겠죠? 예. 여러분 그 사람 힘내길 바랍니다. 제가 그날은 너 질문 수준 높아 이렇게 얘기 안 해줬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잘할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세요? 자,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 말씀에 쑥.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현재 분명히 부족해요. 현재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만, 제가 만났던 그 청년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기대하고 계시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는 너무 약합니다. 거긴 정말 힘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본은 영적인 가능성이 정말 큰 나라라는 거예요. 요번에 일본 같이 갔다 온 우리 멤버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또 느껴요. 이 사람들 가능성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만 가능성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시지 않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주님이 지금 내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괴감이 있어요. 특별히 내 현실에 대해서 그런 자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왜 난 이것밖에 못해?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태도는 틀린 태도가 아니에요. 그 좋은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태도예요.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뭔가 개선과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된다는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 현재만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보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그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너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너 반석이 될 거야 개발하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시므온 같은 성격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계속 쓰러져요. 계속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가 성령 받고 진짜 개바, 반석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제 안에 연약함, 제 안에 목사로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저를 기다려주시고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안에 그런 치명적인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신 그분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를 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면 기다려지게 되죠. 사랑하면 기다려줘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기다려줘요. 여러분, 깊고 넓은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죠? 와우. 너 여기 아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깊고 넓은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죠? 아멘. 이왕 하는 거 좀 힘있게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능성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통역해 주시는 스스무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요코하마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시고 아버지 교회 이렇게 같이 그 사모님이 계신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이제 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같이 밥을 막 먹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교회는 교인이 8명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8명하고 일본 교회 8명하고 큰 차이 있어요. 물론 숫자는 똑같지만 어디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라도 보세요. 한국이 더 힘들 것 같아요. 8명. 일본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디예요? 일본이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늘 누구를 만나면 이 사모님이 그러대요. 어디 요코하마 교회에서 저는 사역하고 있고요. 남편이 전도사고 선교사고요. 남편분이 일본 분이세요. 그리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작고요. 그냥 8명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작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겸손한 표현으로 한 거죠. 근데 사모님이 자기 교회 작다고 말하는 건 겸손함이 아니라 어떤 얘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보잘것없다는 거죠. 가능성 없다는 얘기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니네 교회 작다고 말하지만 너희 교회는 크기는 작지만 너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너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능성 있죠? 저와 여러분 가능성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도 가능성이 있죠? 아멘.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 두시는 거예요.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 만나면 정말 되겠다. 제가 말씀 들어가면 정말 되겠다. 우린 너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힘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내가 부족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게 가능성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신다고 말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가능성 있고 넌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니까 더 최선을 다하게 돼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은혜의 방법이에요.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 부족한 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는데 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네 삶에서 너는 그래도 발버둥 치고 있구나. 몸부림 치고 있구나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이럴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말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 가능성을 봐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안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자괴감이 있으세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제가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맛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평소에 하는 설교보다 좀 심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심심하다. 근데 여러분, 심심한 그거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진국이고 담백해지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두 번째,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 이 본문에 나온 지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벳세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갈릴리. 이 두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벳세다와 갈릴리는 굉장히 평범한 지역이에요. 평범하다 못해 사실 갈릴리는 제가 성경탐구 때 얘기했지만 또 광고하군요. 성경탐구 때 얘기했지만 그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자들 역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요. 특출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결국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12명의 제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잘하고 위대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모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사람으로, 자, 중요합니다,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은 만들어 가는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다 돼 있는 것을, 좋은 걸 갖고 오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힘이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안에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예쁜 마음입니까? 안 예쁜 마음입니까? 예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분명히 필요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마 신앙은 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제나 중요해요. 그게 너무 강하면 이게 강박이 돼요. 예쁜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아까도 말했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내 마음을 누르는 거죠. 프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평범하고 연약한 모습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죠.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여러분,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이에요. 다윗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7명의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용모와 신장 보는데 나는 중심바 아니야 그랬어요. 아닙니까? 두 번째 지나갑니다. 아니에요. 세 번째 삼마 지나갑니다. 아니에요. 7명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 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듣고 온 것 같지 않은데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저 요 얘기 하려고 꺼낸 거예요.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 아들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하카타라는 단어예요. 하카타. 여러분, 이 하카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우리 방금 봤죠?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평범해요. 근데 이 하카타라는 단어는 평범하다 못해 어떤 단어냐면 중요한 모임에서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이걸 가족이 아들에게 쓰는 거예요. 막내 아들 걔는 그래서 여기 못 왔다는 거예요. 왕감 삼는 이 자리에 걔 못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애였다는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어떤 애예요? 중요한 모임에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세요? 7명의 형이 아니라 누굴 선택합니까? 중요한 모임에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 그 하카타 다윗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 평범한 다윗을 중요한 모임에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 그 왕따 같은 애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너무 평범해. 뭐가 너무 없어. 잘하는 게 있나? 근데 이거 가지고 살겠나? 여러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카타와 같은 그런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23편. 조금 길죠? 근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커도 이해하세요. 분주하면 제가 크게 해요. 왜냐하면 끌고 가야 되니까. 다른 데 자꾸 뺏기거든요. 자, 너무 크면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여러분, 이거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쓴 거죠. 내가 목자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이 쓴 건 분명한데 다윗이 목동 시절에 쓴 시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쓴 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불쌍하다.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빨리 끝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보호하셨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애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쓴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썼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인생에 쓴 경험, 좋은 경험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나서 쓴 게 시편 23편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산전수전 다 겪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선택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 주님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에요. 고난 힘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힘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고난은 내가 너를 택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평범한 너를, 아무것도 아닌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선택한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고난 뒤에 좋은 일이 오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도덕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평범한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택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이 내게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준비되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의 각인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평범한 나를 택하셨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평범한 나를 택하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평범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 아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갖다 주세요. 우리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을 향해 저 하찮은 놈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요. 재미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견해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목동이었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본래 목동이 아니었대. 그 목사님의 견해에 의하면. 목동 일도 안 줬대요, 다윗에게.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은 다 괜찮은데 제가 걸리는 거야, 가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 두어 마리 주고 야야야야 나가 놀아. 그때부터 다윗이 목동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은 역임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거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2마리, 3마리 제대로 된 양도 아니죠. 제대로 된 양은 이미 저기 있겠죠, 그죠? 어디 초원에 집에 좀 연약하고 돌봐야 되는 그 양 딱 한 2마리 맡겨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목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그 목자의 삶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양을 다스리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앤데 그 하찮음을 여겼던 하카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난이란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 나를 택한 증거다. 자,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슴에 딱 안으시고 이 3번째 말씀을 듣고 들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 마지막 3번째, 부르시는 관점 마지막 3번째는 이 고난을 딱 염두하고요.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35절, 36절. 자,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2 사람과 함께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2 제자가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짧게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2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일터라는 단어를 여기 집어넣어요. 일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그 일터, 삶의 주변을 이렇게 맴도신 거예요. 이렇게 맴도신 거예요. 왜 맴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발견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삶의 주변을 이렇게 맴도셨던 것 같아요. 자, 삶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맴도셨는데, 제자들의 삶의 주변을 맴도셨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방금 말했지만 고난이 많아요. 제가 고난을 품고 3번째 메시지를 들으시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은 고난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막 영광스럽게 변했어요. 하얗게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있던 부모가 막 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는데 자기 아이가 귀신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실패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삶에 그 주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하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내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은 이 현실에서 무슨 어떤 기적적인 일이 딱 나타나가지고 기도응답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한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서 힘없게 대답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제가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미리 듣고 판단하면 실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리 듣고 판단하면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예수님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삶에 기적은 있어요. 근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분명히 있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더 많이 쓰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없어도 이 현실을 우리 삶에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그냥 묵묵히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더 많아요. 기도 응답 딱 해줘가지고 기적을 딱 줘가지고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적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맴도시는 주님과 함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 더 많아요. 여러분, 뭐가 더 영적일까요?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빡 일어났어요. 내 삶에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더 영적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기적은 없지만 내 삶에 함께 거니시는 주님하고 걸어가는 게 더 영적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아시네요. 2번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날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해 준 거예요. 얘가 너무 심각하게 아팠어요. 심각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줬더니 얘 병이 났어요. 제가 치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신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한 명 한 명 가르쳐요. 그냥 한 명 한 명 데리고 목회해요. 여러분, 뭐가 더 영적이고 뭐가 더 가치 있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앞에 얘기는 기적, 기도 응답, 그거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일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기적은 없지만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왜 난 이렇게 영적이지 않아, 내 삶이? 왜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살아? 기적이 없어? 왜 난 이렇게 영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그것이 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더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안 기적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안 주시는 것은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기적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아서 기적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 기도가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굉장히 초창기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경시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자주 받는다. 우리는 기적이나 황홀경이나 혹은 번드르르한 초자연적인 능력 과시들의 열을 내며 그것을 추구한다. 물론 기적과 황홀경 역시 명백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다.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인간됨으로부터의 도피처나 인간됨을 우회하는 지름길이 될 수 없다. 요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스틴 페러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실 때 구부러진 못을 펴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목수로 일하는데 못이 구부러졌어요. 그 예수님이 야 펴져라 하면 그거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펴지죠. 근데 예수님 그거 펼 때 펴져라 선포하셨겠어요? 잡아서 폈을까요? 잡아서 폈어요.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기적이 없는데 묵묵히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그것이 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오늘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죽인 거 기적과 비슷해요. 근데 여리고 무너지는 기적과 같나요? 자, 세 번째 포인트만 잘 듣고 가도 바뀌어요.
죽은 사람 살린 것 같은 기적이 골리앗하고 비교되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요?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 살았어요. 병든 사람 고쳤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는 자기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게 더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한 번도 기적으로 채운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분은 기적과 정반대되는 십자가를 지고 낑낑낑낑 올라가는 그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는 알고 있죠? 가장 영적인 길이에요. 기적은 없는데 가장 영적인 길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 영적인 삶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이 그냥 내 삶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모든 사람의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길을 오늘도 기적 없지만 걸어간 그것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나눔할 때 나눔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기적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눔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영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는데 주님과 함께 여전히 이 길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영적이에요. 내가 간증을 딱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 이럴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바 섞은 거예요. 시험 둘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엔 그런 게 없어? 그러나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 일도 나눌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동의가 있어요. 공감이 있어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나는 맨 땅에 헤딩만 하나? 기적도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나? 여러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었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그게 더 영적인 일이에요. 아까 제가 중략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도리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 응답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돌파, 해결, 치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거 안 되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 왜 기도 응답이 없냐? 네 삶에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넌 영적이지 않은 거야. 남 그렇게 판단해요.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다 그렇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기도 안 하나요?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없나요? 선교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에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묵묵히 그 선교지에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영적 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야 영적 거인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지만 예수님 붙들고 오늘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영적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면 안 되겠죠. 아까 처음 얘기 듣고. 여러분이 영적 거인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여전히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안 바뀌고 내 현장도 안 바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고난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 당해서 힘들라는 게 아니라 기적이 없이도 걸어가는 그것이 더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영적인 길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한 명만 오늘 여기에 꽂히고 가도 기뻐요. 이게 진짜 고난의 위로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요. 여리고의 길이 있고 십자가 골고다의 길이 있어요. 여리고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와 하면 무너져요. 기적의 길이에요. 근데 골고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십자가 메고 낑낑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더 많죠? 이런 길은 많이 없어요. 이게 더 많아요. 근데 뭐가 더 영적인 길이에요? 뭐가 더 온 인류에 영적 임팩트를 줬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장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더 영적인 것이에요. 로또 긁었는데 당첨되는 게 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갑자기 승진해가지고 대박 터지는 게 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다가 영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요. 여러분이 영적 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불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알아본 거로 굉장히 놀라니? 아니야. 내가 이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기적이 없지만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그 이후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수를 따르라. 이게 예수 따르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서 제가 이번 아울리치에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갈래? 정식아, 그게 더 영적 거인이야. 네 교회 3,000명 만드는 게 너 영적 거인 아니야. 너 빨리 이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삶 해치우는 게 네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네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영적이고 그게 더 기적이야. 여러분, 적당한 위로가 아니라 이게 진짜 고난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 거인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 좀 해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가능성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내 현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내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없으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없으니까 자꾸 낭망에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블레싱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